반갑습니다. 모두 한 주 평안한 시간 보내셨습니까? 6월도 어느새 중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학교는 이미 방학을 했고 또 여러분들이 일찍 휴가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어느새 여름도 성큼 다가온 듯합니다. 이번 한 주는 모두 어떻게 보내셨는지, 계획이 많아지는 이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쉼과 여유를 가지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은 내려놓지 않는 그런 이 여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애굽으로 가서 요셉을 만나는 이 형제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들의 만남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무엇인지 또 함께 생각해 보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상황을 이기는 믿음. 지난 시간 우리는 이 야곱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기로 결심하는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야곱은 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면서 만일 아들을 잃게 되면 잃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포자기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마지막까지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했던 그 소중한 아들을 내려놓는 순간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안에서 드디어 자유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짐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잃게 되면 잃으리라는 자포자기인 듯 보이지만 실상은 평안이며 하나님 은혜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애굽으로 옮겨갈 준비가 끝났습니다. 야곱의 결단 후에 드디어 야곱의 아들들은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섭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약속대로 이 베냐민을 데려오자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식사 초대를 합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요셉의 집으로 가게 되자 불안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시므온을 풀어주고 자신들은 양식만 받아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애굽 총리의 집으로 가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자 무섭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형제들의 마음에 꺼리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자신들이 이 사간 곡식 자루 안에 곡식값으로 주었던 돈마저도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곡식값으로 주었던 그 돈이 다시 되돌아왔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조마조마했는데 갑자기 애굽 총리가 자신들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한다고 하니 더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 불안한 상태에서 형제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야기를 나눌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더 염려되고 걱정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제 자신들이 그 지난번에 그 돈 때문에 잡혀가서 노예가 될 것이고 우리의 나귀와 가진 것은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도 그의 청지기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상상하고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상상하고 만든 이야기 속에 갇혀서
더 불안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때로 이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전체 그림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한정된 상황으로만 전체를 판단하게 될 때 저지르게 되는 실수인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오늘 본문 뒷부분에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34절에 즐거워하는 형제들의 모습입니다. 자신들의 오해가 풀린 후에 형제들은 요셉이 준비한 식사 자리에서 즐거워하며 맛있게 음식을 먹습니다. 서로 웃으며 흥겹게 포도주도 마시고 모처럼 만에 배부르게 음식도 먹으면서 기분이 무척 좋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자신들의 오해도 풀렸고 음식도 맛있고 이제 식사 자리가 끝나면 양식을 잔뜩 가지고 모두 함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20몇 년 만에 12형제가 모두 모여서 처음으로 함께 즐겁게 식사한 뜻깊은 자리였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준비한 요셉 외에는 말입니다. 형제들은 이상하게 생각하기는 했지만 그들이 어떻게 나이 순서에 맞게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었는지 그 이유도 몰랐습니다. 요셉이 왜 자신들의 아버지의 안부를 물어보고 또 막내 베냐민에게는 음식을 5배나 더 주었는지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바라보고 또 베냐민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요셉이 속으로 눈물 흘리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몰랐습니다.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기분 좋은 자리이니 그저 기분 좋게 그 자리를 즐겼을 뿐입니다. 상황이 불안하게 여겨질 때는 두려움에 떨고 자리가 조금 편해지면 그 분위기에 취해서 흥겨워하며 웃고 떠드는 모습들, 그것이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형제들의 반응이자 세상 사람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지 못한 채 그저 분위기 따라 환경과 상황 따라 울었다 웃었다 할 뿐입니다. 형제들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이자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는 요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이 요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요셉은 지금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도 알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일이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요셉도 끝까지 지켜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입니다. 일을 만들고 있는 자는 요셉인 것 같지만 실제 그 모든 것을 아시며 주도하고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처럼 모든 상황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라. 우리 역시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우리의 소견과 한계 안에서 때로는 걱정하고 좋은 일 있으면 좋아하는 연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수준과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을 다 알 수 없으며 우리의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도 없지만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심지어 움직이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오해와 교만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에, 모든 상황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단계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사람들, 그 전체를 볼 줄 아는 사람들,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느 수준에 다다라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믿음을 새롭게 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 주인을 닮아가는 정직이. 형제들은 요셉의 집으로 초청되자 초조하고 불안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온갖 상상으로 두려움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의 집에 당도하자 그들은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자신들이 근심하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지난번에 곡식값으로 주었던 그 돈이 다시 그들에게 돌아왔기에 곡식 살 돈과 함께 그 돈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곡식 자루에 그 돈이 왜 자신들의 곡식 자루에 있었는지 자기들도 알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청지기로부터 안심하며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후에야 이 형제들은 그들이 만들어낸 오해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별력을 더하게 하는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물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 수 있습니다. 자기들끼리만 걱정하며 불안해하지 말고 직접 확인해 보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청지기 한마디는 모두의 걱정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의 말은 형제들의 불안함을 씻는 동시에 또한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일깨우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집안, 그 집안의 자녀들은 걱정과 두려움에 쌓여 있는데 이방인인 청지기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물을 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형제들이 두려워할 것을 예상하고 그들의 마음을 배려한 요셉의 지시였을 것입니다. 분명히 곡식 자루 안에 있는 돈을 발견한 형제들이 염려하고 있을 것을 요셉도 알았기에 그런 걱정을 하지 않도록 그 청지기에게 지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23절에서 보듯이 그 청지기의 입에서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란 표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지금 형제들의 불신과 염려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지 않으면서 나온 것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청지기의 말과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청지기는 애굽왕 바로를 신으로 섬기는 문화 속에서 자라났을 애굽 사람이었을 것임에도, 혹 그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 문화 속에서 자라났을 이방인이었을 것인데, 그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지기에게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 그렇게 낯선 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주인인 요셉의 역량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갔을 것이며, 또한 그의 입에서도 요셉의 언어인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청지기의 모습은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또한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어떠합니까? 불안에 떠는 형제들을 향하여 23절에서 청지기가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실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그 곡식값을 치루어 주었듯이 하나님께서 주님의 보혈을 통해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다라는 그 표현처럼 우리의 죄의 값은 이미 예수께서 다 치루셨고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자세는 오늘 이 청지기와 같은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가 요셉의 지시를 따르고 그의 말을 닮아가듯 하나님께 생명을 받은 우리 역시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청지기가 여호와 신앙을 배우고 여호와라는 말을 요셉의 형제들에게 전하듯이 그렇게 우리의 입에서도 여호와가 행하셨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뜻을 따르는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인을 따르는 청지기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어떠할까요? 요셉이 왜 베냐민을,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베냐민을 눈앞에 두고서도 자신이 요셉이라고 밝히지 않는 것일까요? 베냐민을 보고 심지어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급히 들어가서 울고 나올 정도로 그 동생을 보고 싶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아직도 자신이 요셉이라고, 그들의 동생이라고, 너의 형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일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형들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을 팔아넘겼던 그 형들을 더 온전히 품기 위해서였습니다. 베냐민이나 아버지 야곱만 생각했다면 요셉은 벌써 자신의 신분을 드러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참고 있는 이유는 형들의 진심을 알고 그들을 더 깊이 안을 수 있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셉이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이미 형들을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형들을 정죄할 마음이었다면 이미 자신의 신분을 드러냈을 것입니다. 지금 그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있는 것은 다만
형들의 진심을 좀 더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일 뿐 이미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요셉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을 통해서 더 큰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배워서 자신도 그 사랑과 그 용서로 형들을 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청지기의 삶, 그 삶은 주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런 요셉을 그의 청지기가 또 닮아가듯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심하라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되 청지기의 마음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다 놓고 가야 될 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 후회나 안타까움이 들지 않도록 오늘을 믿음 안에서 잘 반응하며 더 사랑하며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며 평안을 약속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언어와 삶을 닮아가는 청지기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실에 누워 계신 요엔 어른 조금씩 차도가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더 건강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함께하며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에게도 은혜 주셔서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더욱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